설교 제목을 한번 해봅니다. 성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본다. 성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한번 더 해봅니다. 성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본다. 성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성막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성막 안에 비치할 기물들까지도 다 만들어집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역사에 성막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성막과 기물들이 다 만들어진 후에 그동안 성막과 기물들을 제작하는 데 들어갔던 그 물질들을 대략적으로 얼마가 들어갔고 또 얼마나 소용이 되었는지 기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건축을 다 완성한 후에 건축 보고를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본문 말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질서의 나라, 질서의 나라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와서는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다. 여기서 그는 부살렐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막을 건축하는 이 일에 아주 엄격한 명령의 체계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명령의 체계가 뭐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는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또 부살렐은 오홀리압의 협력과 협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과 기물들을 만드는 모든 일을 총주의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본문 24절 말씀에서부터 31절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과 그리고 기물의 제작을 위하여 드린 목록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그들에게 주어진 성막 건축의 이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부살렐과 그리고 오홀리압에게 가져왔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그 모든 물품들을 기술자에게 골고루 잘 나누어 주어서 성막 건축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일을 완성하였노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성막을 건축하는 이 일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법이 아주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번을 번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 또한 질서의 법이 엄격하게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요 삼위간에 질서가 있고 질서가 존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본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질서가 엄격하게 존재합니다. 삼위일체는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 간의 질서의 관계입니다.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질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질서의 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수가 집을 짓는 일을 보면요 가장 먼저 기초부터 다지고 또 그 기초 위에 골조를 합니다. 전체적인 골격과 윤곽을 가장 먼저 하는 것입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화가는 전체적인 윤곽을 먼저 화폭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화폭에 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전체적인 틀을 먼저 짜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살아갈 땅을 구체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만물을 사용하고 만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질서의 법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서로 사랑을 느끼게 한 후에 그 사랑을 기초로 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질서의 법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남녀의 성의 구별은요 인격이나 권리의 차별이 전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는 성의 질서의 차이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그야말로 세상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도 질서의 법이 존재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와 구속사를 전체적으로 계획하시고 주도하십니다. 질서상으로 제1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질서상으로 제2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사역을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적용해 가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만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작품은 삼위 하나님 간의 질서로 시작이 되었고, 또 삼위 하나님 간의 질서로 진행이 되고, 또 삼위 하나님 간의 질서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법이 아주 잘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막의 구조는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뜰의 구조로 되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 나라의 지휘 본부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질서는 다 이 지휘 본부인 지성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지휘 본부에 좌정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지휘 본부에서 세상을 심판하시며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주관해 가시고 주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지휘 본부에서 내리는 명령이 어디로 향하느냐? 성소로 향하십니다. 성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소가 예표하고 성소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교회를 예표하고 교회를 상징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향하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이 땅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성소에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의 체계가 다시 어디로 향하느냐? 이제는 성막의 뜰로 향합니다. 성막의 뜰은 지성소에서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열매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뜰에는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이 출입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속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뜰은요, 하나님 나라의 지휘 본부가 있는 지성소로 향하는 첫 길목입니다. 그 첫 길목에 뭐가 있느냐? 번제단과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기물이요, 그리고 물두멍은 성령과 그리고 성경 말씀을 상징하는 기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걸음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구속의 주님으로 믿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과 성경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에도 질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의 권한이 각각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너무 한 곳에만 집중이 되어 있으면 독재가 나오기 때문에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를 나누어서 서로 견제를 하면서 국가 권력의 질서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질서의 법이 존재하고, 회사나 직장에도 질서의 법이 존재하고, 교회에도 질서의 법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자그마한 모임인 동창이나 개 모임에도 회장이 있어요. 총무가 있고 회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직분들은 질서의 법을 통해서 이런 직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조직들, 그런 모임들을 질서의 규모로 만들기 위해서 직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의 법은요,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필요한 규범입니다. 혼자서만 살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겠죠. 그러나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는 서로의 권리가 충돌이 되지 않도록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의 법이 항상 두 사람 이상이 모인 자리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성막 건축은 철저하게 질서의 법으로부터 출발해서 질서의 법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질서의 법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부살렐은 오홀리압과 협의를 하면서 성막 건축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술자들을 지휘하였던 것입니다. 만일에 이 질서의 법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성막 건축은 시작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질서의 법이 존재합니다. 그 질서의 법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법이요, 오직 성경의 법이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질서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 시편교회의 신앙의 4대 기초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신앙, 오직 성경의 신앙,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 4대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법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질서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기독교 신앙의 질서의 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법대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법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막의 명칭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성막의 명칭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보게 됩니다. 첫째, 성막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성막을 말씀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이름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성막, 증거막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는 이 텐트를 성막이라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미슈칸이라는 말인데 거취 혹은 처소라는 말입니다. 누구의 거취이며 누구의 처소냐? 하나님의 거처요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 뜻을 가진 성막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처소가 텐트로 되어 있느냐? 모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계속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텐트는요 여행이나 야외에 나갈 때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거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텐트는 평범한 텐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임재하실 때 이 텐트에 임재를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과 이 언약을 통해서 성막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시고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그들의 중심에 두고 성막 중심의 신앙으로 광야의 길을 가고 성막 중심의 신앙으로 광야의 삶을 살고 성막 중심의 신앙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상징요 예표입니다. 자, 그럼 성막이 예표하고 성막이 상징하는 참 성막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인생이 성막 중심의 신앙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의 언약으로 은혜를 누렸고 성막의 약속으로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성막의 약속과 언약으로 누리게 되었던 은혜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은혜와 축복의 맛보기에 불과했습니다. 왜 맛보기냐? 참 성막이신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성막의 언약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과 믿는 자들이 연합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성막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영생의 부활을 할 수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명 안에 하나님께서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은 증거막이라고도 불리워졌습니다. 증거막. 본문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성막, 곧 다른 말로 하면 증거막을 위하여, 그래서 성막을 다른 말로 증거막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증거막이라고 하는 것은 미슈칸 에두트라는 말인데, 성막이라고 번역한 이 미슈칸이라는 단어의 에두트, 이것은 이제 증거라는 말이 합쳐진 명칭입니다. 성막은 성막인데 이 성막의 기능이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분히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는 명칭입니다. 여러분, 성막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에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막에 없다고 한다면 성막은 하나님의 거처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텐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 있느냐? 십계명의 두 돌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인 십계명이 언약궤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참된 증거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바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언약의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주시는 모든 효력을 다 온전히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주는 모든 효력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고 완벽하며 그리고 영원히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은 장막이라고도 불립니다. 장막. 우리가 참고구절로 출애굽기 36장 37절 말씀을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래서 성막을 장막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오헬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텐트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이동식 텐트를 오헬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장막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수장절이 있는데 이 수장절을 장막절이라고도 불립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텐트 생활을 하면서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 혹은 장막절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막을 왜 장막이라고 불렀느냐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막이나 장막은요, 다 텐트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어떤 텐트는 성막이 되고 어떤 텐트는 장막이 됩니다. 똑같은 텐트.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본질적인 차이는 텐트에 누가 거주하고 있느냐 하는 그 차이인 것입니다. 텐트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면 이것은 텐트가 아니라 성막이 되는 것이고, 텐트에 사람들이 거주하면 그것은 성막이 아니라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성막을 사람들이 거주하는 장막이라고도 불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현명한 군주들은요, 가끔씩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서
자맹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임금님이 평복을 입고 호위대장 한 사람만 대동하고 백성들 틈으로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왕이 자맹을 할 때는 잠을 잘 때에도 일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잡니다. 그렇게 해봐야 일반 백성들의 고충을 그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막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막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처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장막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개념이 성막을 장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장막을 하나님의 거주지로 삼으신 것입니다.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임마누엘의 복음이 장막이라고 하는 이 명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막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장막 안에도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은요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인생과 생명과 우리의 가정과 삶의 모든 현장에 늘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성령과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3위 하나님이시며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와 삶의 영역과 삶의 장막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영역인 장막을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막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성경 말씀으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은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명칭이 바로 회막입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 레위기를 볼 것인데 레위기에서는 거의 성막이 회막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출애굽기 40장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래서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오헤드라는 말인데 장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회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진 이름이 바로 회막입니다. 모이는 장막, 모이는 장소,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건물적인 의미로 말하면 오늘날 예배당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의미로 말하면 오늘날 교회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절기의 때가 되면 정규적으로 그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회막입니다.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회중의 자리다. 그래서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회막은 이스라엘의 회중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막은 이스라엘의 회중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축복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출애굽기 29장 42절과 43절 말씀을 참고 구절로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그리고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거기서 회막문에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회막문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되리라.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체, 믿는 자들의 회합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정규적으로 모임을 갖는 장소가 있어요.
우리는 그 장소를 예배당 혹은 교회당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지정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요,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축복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로 삼으시고 예배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과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모일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모이지 아니하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모임이며 공동체를 말합니다. 집합의 개념입니다. 복수의 개념입니다. 개인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목사 혼자 있고 성도들 혼자 있을 때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목사와 성도들이 모인 그 공동체, 그 모임을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바로 그 모임의 장소를 하나님이 성막으로 삼고 그것을 회막으로 불렀습니다. 믿는 자들의 회중이 모이는 그 모임에 내가 임재하여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성막은 예표요 상징입니다. 무엇에 대한 예표 상징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교회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나라입니다. 나의 은하, 나의 공로나 나의 정성이나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참여하고 누리게 되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속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며 나와 연합이 되신, 나와 하나가 되신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주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가 주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누리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